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계속 이렇게 읽은 것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독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리는 여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 예배를 보는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계속 제가 교독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주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축사하여 주셔서 또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앞에 조그만 그 제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이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주간 마지막 이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간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지금 이제 논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메시아인지 당신이 어떻게든지 곤란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질문으로 곤란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부활 논쟁이 사두개인들과 있었죠.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파 가운데서는 가장 대표적인 파가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와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에세네파라는 에세네파도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아주 경건주의입니다. 에세네파. 그런 파도 있었는데 주로 그 두 가장 큰 지파 그러면은 큰 그룹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눌 수 있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정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실제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지난번에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활 논쟁이 끝나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하는 거죠. 참, 예수라는 이 양반이 그 바리새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 그런 참 놀라운 말씀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대답할 말이 없도록 입을 막고 놀랍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소식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그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 율법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서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성경의 전문가예요. 성경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로서 예수님께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로 36절까지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나와야죠. 항상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이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더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랬어요. 34절에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왜 모인 것입니까? 무슨 회의를 한 것일까요? 네? 그 사두개인들도 못 당하는데 물론 그들도 부활을 지지하는 파죠. 바리새인도.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라는 자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는구나. 어쩌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옳은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공경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뭔가 진지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험할 문제를 생각해 냈다라는 거죠.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죠. 우리가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모입니까? 사랑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이를 볼수록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자, 우리가 목장 예배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뭐예요? 사치기 사법부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예. 우리가 모일 때 의미 없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의미 없는 모임. 오늘 근데 이들이 모이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걸 고안하기 위해서 모인 거야. 고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흠을 잡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나?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쓰러뜨리게 만드나? 우리가 모이는 것은 변화받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이는 게 아니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모이는가? 우리 가정의 일들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가? 괜히 모여가지고 말이죠, 흠이나 뜯고 말이죠, 원망 불평이나 해가지고 분열시켜, 파괴시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가?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 보세요. 뭐 청문회 한다 이런 걸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까? 아주 별별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야 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늘 뭡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흠 잡으려고.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러분,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시험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란 말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뭐 하는 거라고요? 참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참소하고. 마귀는 무엇의 압입니까? 무엇의 압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마귀 짓 하는 거야, 마귀 짓.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의 동기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이 말씀의 전문가가 왜 이 질문을 할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왜 그걸 하는 것인가? 왜 내가 그 직장에 가고자 하는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그 동기를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죠. 동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랑, 내 얼굴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동기를 살펴봐요. 동기를.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 일이? 예? 그 일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살펴봐요. 정말 그 일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살펴봐야죠. 지금 뭐 화물연대고 막 지금 뭡니까? 지금 파업 막 하잖아요. 파업하는데 또 무슨 일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런 걸 살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판단과 분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판단이 있고 뭐예요?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게 사기인지, 저게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판단은 무엇입니까? 판단. 분별과 판단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옳은가 그런가를 내가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권면해 준다든지 그 문제를 아름답게 올바른 방향으로,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비판하려고, 그게 목적이야.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것은 판단이에요.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이죠. 자, 질문은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십계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기본은 십계명입니다만 이 당시에 율법에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은 613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십계명에서 나왔지만은 그 계명이 613가지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613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이 계명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계명을 만들어 놨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규례라고 해요. 규례. 예. 또는 장로들의 유전, 규례. 그 율법을 갖다가 해석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이거 다 제한해 놨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의 무게. 그래서 우산 쓰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 정해놓은 그 무게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산이.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게 뭡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는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11조도 그러잖아요. 모든 소득의 11조 다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규례를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결국은 다른 계명을 무시하게 된다 이거죠.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이 계명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다른 계명은 그럼 다른 계명을 소홀히 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한 계명을 분명하게 택하면 다른 계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는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해가지고 다른 계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중요한 거 동기가 뭐냐. 마치 이들이 뭔가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떠면은 아무 목적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묻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바른 목적,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를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 예배에 참석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달아보신다. 동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3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뭔가? 3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39절 40절까지 다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계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본질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가장 중심적인 본질이 뭐냐?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물과 이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 양반 믿음이 좋아. 그 양반 믿음이 좋아. 그러면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양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 양반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야.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 양반이 목사야. 그 양반이 장로야.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양반이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라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참 보면은 결국은 뭐야? 예수님의 결정적인 답은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말씀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로 5절로 가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구약에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6장은 벌써 다 알아. 여러분도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벌써 제가 신명기 6장 얼마 그러면 벌써 알아두셔야 돼. 6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러분 혹시 쉐마 교육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주야로 늘 이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암송했어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뭐예요? 뜻을 다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With all your hearts, 너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With all your soul, 영혼을 다 들여서, With all your mind, 너의 생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표현하고 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선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처음에 최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예배였죠?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그런 이제 차이도 있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무엇입니까? 가인은 뭐예요? 아벨은 양의 뭐예요? 처음 것으로 드려요.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 너의 처음 열매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은 처음을 요구하시오. 우선이란 우선. 이걸 말하는 거죠. 주일이 모든 날에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한 주간에 무슨 날이에요? 예? 첫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야. 우리의 개념은, 믿는 사람들의 개념은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월, 화, 수, 목이 되는 겁니다. 주일이 첫날이야. 11조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이잖아요. 11조. 하나님께 먼저.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밀리지 마라. 먼저 예배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첫 자리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이삭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이죠. 유일한 것이죠. 그걸 바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깨뜨립니까? 옥합을 깨뜨려요. 옥합이 얼마나 비싼 옥합입니까? 300데나리온이냐? 300일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10만 원 잡으면 벌써 그것만 해도 3천만 원이야.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해준 지참금,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느 순서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점점 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첫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맨 나중에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이렇게 밀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예요? 만나가 내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야, 그러니까 아론이 야, 금고리 가져와라. 금고리 가지고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홍해도 가르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들이 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출애굽한 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해. 내가 하나님 믿고 만난 줄 알아? 그런데 막상 보면은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기는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야. 아론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론마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생각난 거야. 여전히 과거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금송아지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00명을 죽이잖아요. 3,000명을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전염병으로 치시죠. 그런데도 백성이 회개치 않고 방자에 행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장신구를 다 가져오라. 예? 장신구.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장신구 그들이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금은 쇠우치 그거 가져오라고. 그걸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빼어 버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그 장신구는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금송아지 만들 재료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빼어 버려라. 빼어 버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또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버려. 이제는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세상에 과거에 애굽에서 있던 그 장신구를 여전히 내 귀에다 달고 다녀. 여전히 내 마음 목걸이 목에다가 걸고 다녀. 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우선순위 하나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서 첫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서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마음을 다하는 그 삶이 첫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의 첫 자리에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둘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도 역시 뭐예요? 구약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우리가 레위기서 하면 참 여러분 읽기 복잡하죠? 레위기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시나? 레위기에 복잡한 제사, 절기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8절에 구약에도 이미 정신은 신약이나 구약이 다 똑같습니다.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5페이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입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온 정신이다. 자,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강령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두 계명의 온 율법, 예언서의 본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다 어디에서 퍼진 거예요?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다 이거예요. 연결된 것. 따로따로가 아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분리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노는 분리가 아니라 연결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그냥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 4장 찾으셨습니까? 7절로 11절입니다. 4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뛰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연결되는 것이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이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웃에. 그래서 이웃과 관계가 단절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단절돼.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적 활동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과 교회 생활에 열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함으로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착각하고 잘못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접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직분자들,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의롭고 저들은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 어떤 우월의식과 교만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은 말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예요. 내면은 열심 품는 자 사람들이 이런 오류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늘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옛날에는 금식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해요. 40일 금식기도. 실제로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에는 교만이 찰 수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나의 행위가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안에서 갇혀있고 교회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야가 좁혀지고 자기 안에 갇히기 참 쉬워요. 이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과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저도 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요, 신앙의 외골수로 빠진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세상 물정,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활동은 자기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켜 자기를. 자, 오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거, 성장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죠? 자,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가 덜 돌봐줘야 돼.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18세, 요즘에는 19세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독립해야 돼. 부모 밑에서 도움받고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 미국 같은 데는 철저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본인도 부모에게 도움 받을 생각 안 하고 부모도 도와줄 생각 안 해.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숙은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자기 혼자 서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갈수록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말합니다. 소금에 푹 절인 배추가 되는 거예요. 압력솥에 푹 삶은 닭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빠진 거예요.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연약해지고 갈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뭡니까? 갈수록 뭐예요? 이해심이 높아지고 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딱딱해져. 사람이. 갈수록 고집스러워져. 갈수록 정말 자기가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나의 연약함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죠. 이웃사랑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가족들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돼.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 주변의 친척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성숙,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30년도 하고 저도 지금 40년째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가? 어떤 교리적으로만 아주 충만하고 열심을 품고,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가? 내가 30년 전과 20년 전과 10년 전과 오늘의 나는 어떤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그전보다는 좀 부드러워졌습니까? 그전보다 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옛날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 있어요. 설교는 잘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